하나님의 말씀 마가복음 9장 2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게 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이에 엘리야가 모세와 함께 그들에게 나타나 예수와 더불어 말하거늘 베드로가 예수께 고하되 랍비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우리가 초막 셋을 짓되 하나는 주를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사이다 하니 이는 그들이 몹시 무서워하므로 그가 무슨 말을 할지 알지 못함이더라. 마침 구름이 와서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는지라. 문득 둘러보니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고 오직 예수와 자기들 뿐이었더라. 그들이 산에서 내려올 때에 예수께서 경고하시되 인자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날 때까지는 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르시되 엘리야가 과연 먼저 와서 모든 것을 회복하거니와 어찌 인자에 대하여 기록하기를 많은 고난을 받고 멸시를 당하리라 하였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군대 얘기를 잠시 하려 합니다. 물론 부대마다 조금 다를 수 있습니다만 저희 부대는 자대 배치를 받은 이등병들에게 노란색 견장을 달아주었습니다. 분대장이 되면 녹색 견장을 어깨에 달거든요. 그런데 이 노란색 견장을 달고 있는 병사들은 죄다 전이 본 지 얼마 안 된 이등병들이었어요. 멀리서 보더라도 눈에 확연하게 띄는 거죠. 왜 그랬는지 아마 납득이 되실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모든 군인이 다 똑같아 보이시죠? 근데 군대에서 이등병들은 그렇지가 않아요. 이등병들은 어찌된 영문인지 유치원생 취급을 합니다. 선임병들이 손 붙잡고 다니면서 화장실도 가고 식당도 가고 그럽니다. 정말 유치원생 취급하듯 군화는 어떻게 닦아야 하는지, 걸레는 또 어떻게 빨아야 하는지, 또 어떻게 접어서 어떻게 걸레질을 해야 하는지까지 정말 유치원생 가르치듯이 그렇게 따라다니면서 가르쳐요. 전부 다 20살도 더 먹은 청년들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취급을 계속해서 받다 보면 진짜 유치원생이 된 것 같아요.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치 군기가 든 것처럼 여겨져요. 그래서 밖에서 무슨 일을 하다 왔건 선임병이 그렇게 관리를 하면 정말 어린아이처럼 행동을 합니다. 제가 왜 이렇게 이등병 때 모습을 회상하며 여러분들께 소개를 해드렸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제자들의 모습이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보이십니까? 우리에게 있어 제자들의 모습이 이런 이등병의 모습과 비슷하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은 성인입니다. 삶의 터전에서 어부로 세리로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어른이에요. 장모가 있었던 것으로 보아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들도 있었겠죠. 이 성인인 제자들을 그런데 우리는 마치 어린아이처럼 말씀도 잘 알아듣지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믿음도 아주 없는 그런 취급하더라는 거예요. 그럴 법한 것이 성경에서 수차례 예수님께 질책을 받았던 제자들 아닙니까? 너희는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없느냐? 어떻게 이렇게 깨닫지 못하느냐 하시는 말씀을 듣던 제자들의 모습을 새겨놓다 보니 이 제자들의 모습이 영락없이 어리버리한 이등병의 모습과 비슷하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오해하지 마십시오. 유대인 아닙니까? 오늘날에도 유대인에 대해서는 전 세계 사람들이 인정합니다. 그들이 얼마나 상술에 능한지, 처세술에 능한지를 많은 사람들이 공부도 하죠. 그리고 그들의 전통과 지식을 담아놓은 탈무드, 이런 책들도 아직까지 우리에게 익히지 않습니까? 제자들도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들은 일찍이 회당에서 교육받았고요. 유대 율법을 배웠던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생각하듯이 그렇게 어리버리한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이것이 오늘 본문을 묵상하는데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데도 대단히 중요한 힌트를 제공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바로 그들이 그렇게 미련하거나 어리석지 않음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예수께서 그 모습이 변화하신 모양이 나타나죠. 제자들은 깜짝 놀랐을 거예요. 그 자리에는 모세와 엘리야도 나타났거든요. 두렵기도 했을 겁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랐던 베드로가 횡설수설하는 말을 하죠. 초막셋을 지을까요? 그리고 나서 구름이 덮이더니 두 사람은 온데간데 없고 예수님이 본래 모습으로 돌아오셨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또 한 번의 당부를 하시죠. 너희가 지금 본 것, 훗날 내가 살아날 때까지는 아무에게도 이야기하지 말아라. 주님께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이 말씀을 들은 제자들 사이에서 의구심이 생겼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말씀을 하시는가? 그들의 궁금증은 살아날 때까지였습니다. 도대체 살아날 때까지가 무슨 의미인가 하면서 서로 물었어요. 그러더니 예수님께 질문합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 말씀을 마음에 두며 서로 문의하되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것이 무엇일까 하고 이에 예수께 묻자와 이르되 어찌하여 서기관들이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하리라 하나이까. 이 말씀은 조금 이상하게 보여야 합니다. 제자들이 의구심을 가졌던 내용은 무엇입니까? 다시 살아난다? 이것이 무슨 의미일까? 그들은 이것이 궁금했어요. 그러면 예수께 이걸 질문해야 하죠. 예수님, 다시 살아난다는 것이 무슨 뜻입니까? 그런데 그들의 질문은 그게 아니었어요. 서기관들은 다른 이야기를 하던데요.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궁금한 것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다른 질문을 했다. 이것은 시사하는 바가 있습니다. 제자들은 어리석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리숙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어떤 맥락에서 하신 말씀인지 그 배경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간파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받아야 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알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구약 성경에 기록된 대로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는 것도 서기관들이 가르쳤기 때문에 이미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 일련의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제자들은 예수께 이렇게 질문한 겁니다. 예수님, 서기관들은 엘리야가 먼저 와야 한다 하는데 정말 엘리야가 먼저 왔습니까? 이런 맥락에서 질문을 한 것이죠. 게다가 13절에 이어지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세례 요한이 엘리야였음을 즉시로 깨닫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제자들의 인식 수준이 보통의 성인 남자가 가지고 있는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제자들은 그렇게 어리숙한 사람이 아니었던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베드로의 고백이 그리 대단한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늘 따라다녔잖아요. 예수님께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니 그가 고백을 했을 때 아주 탁월한 통찰을 가지고 한 고백이 아니에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제자들은 예수님을 정확하게 그리스도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제자들뿐만 아닙니다. 백성들도 무리도 그 정도의 인식 수준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광야에서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 때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나와서 세례를 받습니다. 그때 이렇게 생각합니다. 혹시 그리스도신가? 세례 요한을 보고서 그리스도신가 추측했습니다. 메시아를 염원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이미 서기관들에게 가르침을 받아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실 메시아가 이런 모습일 것이다, 이런 가르침을 베푸실 것이다 라는 그리스도의 사역에 대해서 어느 정도 짐작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때문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선포하는 세례 요한을 보고서 그들은 즉시로 그리스도가 아니신가 짐작할 수 있었다는 거죠. 물론 세례 요한은 즉시로 부인합니다. 나는 너희가 생각하는 그리스도가 아니다. 제가 왜 갑자기 느닷없이 세례 요한에 관해 언급했냐면요. 오늘 본문 마지막 말씀에 예수께서 바로 그 세례 요한을 언급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엘리야가 왔으되 기록된 바와 같이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하였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엘리야가 왔다. 이것은 구약의 말씀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언급하신 거예요. 그런데 엘리야의 역할을 감당했던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함부로 대우했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조금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우했습니까? 함부로 대했다면 그에게 나가서 세례를 받았겠습니까? 그의 말을 들었겠습니까?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보고서 그리스도신가 생각할 만큼 그를 예우했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무릎을 꿇고 물에 들어가 세례를 받았어요. 침례를 받았단 말이에요. 어딜 봐도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우했다라고 생각할 수 없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주님께서는 사람들이 그를 참수했던 헤롯이 아니라 사람들이 그를 함부로 대우했다라고 언급하고 계시죠. 이게 도대체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사용된 함부로라는 말이요, 에델론이라는 말입니다. 이 에델론이라는 말의 어원은 델로예요. 델로라는 헬라어의 뜻은 기뻐하다, 좋아하다, 원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개역 한글에서는 백성들이, 사람들이 임의로 대했다, 대우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임의로, 함부로 대우했다는 것이죠. 백성들이 세례 요한을 임의로 함부로 대우했습니까? 앞서 말씀드렸죠. 이 말의 어원이 원하다. 백성들은 세례 요한을 원하는 대로 대우했다는 거예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들은 세례 요한에게로 나가서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 세례가 무엇입니까? 회개의 세례입니다. 죄사함의 세례예요. 여러분, 백성들에게 죄사함은 중요한 의미를 갖죠.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그들은 제사를 지냈습니다. 구약의 율법의 제사를 지냈어요. 하나님 앞에 죄사함을 받는다는 건 하나님과 화목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해진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이 보장된다는 거죠. 그들은 구원받기 위해서 세례를 받았어요. 그런데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회개의 말씀은 받아들이기를 원치 않았습니다. 그들의 삶이 아주 전향적으로 변했습니까? 그렇지 않았어요. 그들은 여전히 옛 삶의 굴레를 벗어나지 못한 채 옛 사람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단지 세례 요한에게 가서 세례만 받았을 뿐이에요. 그들이 원하는 세례는 받고 회개에는 이르지 못했다는 겁니다. 결국 세례 요한은 감옥에 갇히고 목이 잘려서 죽임을 당합니다. 참수를 당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가 백성들의 절대적 지지를 받았다면 헤롯에게 참수를 당할 수 있었겠습니까? 살로메가 춤 한 번 추고 그의 목을 요구했다고 해서 헤롯이 함부로 그의 목을 자를 수 있었겠습니까? 백성의 압도적 지지를 받고 있었다면 헤롯이 함부로 그의 생명을 취할 수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요, 그에게 세례를 받은 사람들은 더 이상 그를 찾지 않았어요. 오히려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이렇게 말하죠.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랬더니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는 흥하여야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러자 세례 요한의 제자들까지도 예수님을 따릅니다. 그렇게 세례 요한의 세력은 점점 약화되어져 갔고 그는 백성들로부터 잊힌 존재가 되었어요. 그랬기 때문에 그가 참수를 당한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께서 바로 그 말씀을 하세요. 사람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우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제자들에게 했을 때 제자들은 경각심을 가졌어야 했겠죠. 긴장했어야 할 겁니다. 세례 요한도 참수를 당했구나, 죽임을 당했구나. 제자들은 일련의 사건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습니다. 구약의 성경 말씀을 모르는 바가 아니었어요. 뿐만 아니라 예수께서 인자가 받으실 고난에 대해서도 오늘 본문에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죽었다가 살아날 것이다 라고 언급하고 계시거든요. 그렇다면 제자들은 긴장해야 되죠. 경각심을 가지고 있어야 하죠. 그런데 제자들은 그 질문은 하지 않아요. 거기에 대해서 더 이상 언급하지도 않습니다. 제자들은 그리스도가 받으실 고난을 안다고요. 경각심을 가져야 맞다고요. 그들이 경각심을 가졌다면 주님 정말 어떤 일이 있습니까?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고 더 구체적으로 주님께 물어야 할 텐데 그들은 묻지 않았어요. 오히려 그것을 외면했습니다.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어요. 이것이 바로 오늘 13절에 기록된 에델론, 함부로 대우했다라는 말씀의 의미예요.
여러분, 백성들이 세례 요한의 말씀을 함부로 받지 않았다면, 좀 더 마음속 깊이 회개에 이르는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면 그를 죽음에 내어주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들이 임의로 받아들였어요. 함부로 받아들였어요. 취할 건 취하고 원치 않는 건 배척했다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죽음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성경에 기록된 대로 이루어졌다, 주님 말씀하시죠. 그런데 그와 똑같은 양상의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도 고난을 받을 것이고 기록된 대로 그 모든 것이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성경에 기록되었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경에 써져 있기 때문에 그 말씀이 성취되는 것일까요? 에델론, 그들이 함부로 대했기 때문에 세례 요한의 죽음은 말씀이 기록된 대로 이루어진 거예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께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까? 성경에 써져 있었기 때문에 아니라고요. 사람들이 원했기 때문에 이루어진 것입니다. 그들은 메시아를 기대했습니다만 그들이 바라는 메시아는 다윗이었어요. 어지러운 세상을 평정하고 하나님의 권세로 그 막강한 군사력으로 통일 왕국을 회복하는 다윗을 요구했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었거든요. 온 세상을 구원하시는 메시아, 하나님께로 화목으로 이끄시는 메시아를 하나님께서는 작정하셨거든요. 그것을 사람들은 원치 않았습니다. 제자들도 원치 않았어요. 그래서 원치 않는 그리스도를 그들은 외면했습니다. 받아들이기를 거절했어요. 더 이상 묻지도 않았습니다. 경각심을 갖지도 않았어요. 외면한 채 그들이 바라는 그리스도만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는 거예요. 그 결과 세례 요한은 참수를 당했고 주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그런데 성취되는 것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통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고상한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까? 세계 평화를 원하는 것 같습니까? 모든 사람들이 살아나고 화목하고 상생하는 것을 원하는 것 같습니까? 인간이 그렇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전쟁이 왜 일어납니까? 화목하기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아니더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더 이상 인간의 바람으로는 하나님의 구원에 이를 수 없었기 때문에 그리스도께서 임하신 것이죠. 종말이 어떻게 우리에게 도래합니까? 인간은 아주 이상적인 파라다이스를 구현할 수 있을까요? 아니더라는 거예요. 인간은 점점 타락의 길로, 멸망의 길로, 파괴의 길로 나아가더라는 겁니다. 그것이 나의 욕망을 관철시킬 수만 있다면, 다른 사람들의 평화나 생명은 짓밟더라도 나의 평화와 화목과 번영과 성공을 위해서라면 감행할 수 있는 것이 인간이더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은 그 현장을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많은 전쟁이 일어나고 있어요. 얼마나 많은 정치적 갈등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우리가 평화를 원해서일까요?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은 우리가 원하는 바를 통하여 성취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안타깝게도 종말로 치닫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의 경각심을 받아야 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우리의 원하는 바는요, 결국은 영원한 사망일 거예요. 겉으로는 고상한 척하지만 우리는 유대인들이 세례 요한을 함부로 대하였듯, 제자들이 예수님을 함부로 대하였듯, 오늘날 성도들도, 교회도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대하고 있는 것은 똑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원함을 통해 성취됩니다. 여러분의 원함이 하나님의 나라가 진정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원함으로 새로워질 수 있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